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 전. 오늘은 현장 설교.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 오늘 주신 제목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참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도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참 이걸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가르침의 설교로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로서 예수 설교 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누가복음 12장 15절 3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일깨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라. 바로 이 구절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자, 1번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리고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과 13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경계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사회 상황을 별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반컴 되었더니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그 말씀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상까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작은 제목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두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즉 어리석은 자의 이 비유를 들어 탐심을 물리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탐심의 위험성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웁니다. 예, 이 말씀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부를 쌓고자 하는 탐욕을 경계하며 진정한 부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즉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복음 12장 16절 중반부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여기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이 한 부자는 재물을 모을 줄도 관리할 줄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1번, 작은 1번입니다. 1. 재물을 제 것으로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중간 부위입니다. 자, 여기 부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혜 등으로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재물의 소유자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물질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즐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칭하며 그의 영혼을 더 찾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탐심은 영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죄악임을 경고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관이 그럽니다. 인간은 재물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청지기 또는 관리자. 자, 그래서 여기 청지기 하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관리자인 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재물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착각, 넌센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영구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하입니다. 자, 여기에 풍요로운 수확을 얻은 이 부자는 재물을 창고 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영구히 제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의 삶은 덧없이 끝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비유는 탐심이 우리를 영원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은 재물이 결코 영구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썩고 변하는 것이며 도덕의 위험과 화재의 위험 등등 여러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구하려고 믿는 사람, 참 그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여기 작은 3번입니다. 3. 재물을 사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세요.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 역시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적절하게 이타주의로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나누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행동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달린 것으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번입니다. 큰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16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 이 부자의 이 비유는 탐심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부자는 풍요로운 수확에 기뻐하며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은 자유,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부르시며 그의 그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하는 그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며 기획한 예수 설교입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일을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 예수 설교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기 1번 1.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부를 발견한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